1월 14일 아침 묵상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왕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봇반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랴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마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한 땅들과 그들이 정복한 왕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총 33명의 왕의 이름이었죠. 2명은 모세가 차지한 땅들의 왕들이었고 31명의 왕들은 여호수아가 그의 군대를 이끌고 정복한 가나안 땅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신 것들을 인간이 취하였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복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거점 지역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차지했지만 아직도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정복할 땅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먼저 분배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수아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땅 분배를 마무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선한 것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는 약속을 먼저 주신 후에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 13장에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세요.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우리 33절에 보면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광야 생활에서도, 광야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는 그들의 분깃을 받지 않았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 가운데 일부가 그들의 분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아요. 다만 그들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분배할 때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지파입니다. 다른 12개의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 지파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어떤 직책이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가 말씀대로 잘 드려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잊지 않는다면 레위 지파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다면 레위 지파 또한 살아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의 삶이란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으로 레위 지파를 섬깁니다. 우리가 이것이 언제 무너지는 것을 보냐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봐요. 이스라엘의 암흑기, 이 사사기에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모든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레위 지파들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무당처럼 개인 한 집안에 소속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영적인 책임을 레위 지파가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장은 이러한 상황 표현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전하는 한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구하는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지파로 선택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아무리 신령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영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제한된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가 늙어 곧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가운데 임해요. 그것은 우리 모두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리더십의 공백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른 자들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속해 가십니다.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던 동시에 여호수아이기에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부르셔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를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몇몇의 특별하고 우수한 리더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에 혹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책무죠. 그런데 이 생각이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고집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수명을 배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여호수아의 수명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시간표에, 주님의 권위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하면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우리 현대 사회에 비추어 봤을 때 목회자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사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였지만 그 의미는 오늘날의 목회자 혹은 사역자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가? 오히려 이 레위 지파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친 자들로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책무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리더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대변했듯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의 영적인 상황들을 반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개인의 어떤 삶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좌우된다. 나 어떤 개인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스라엘 온 영적인 상황이 좌우된다.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일들을 해나갑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크리스찬, 단순히 교회 다니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시는 것들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위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들을 대변했듯이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속한 세상의 영적인 상황들을 대변합니다. 세상이 병들었는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교회가 병들었는데 건강한 세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자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긍휼함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이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레위 지파로 부르셨는데 온전히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온전히 이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다 살고 나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